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쉰 적이 없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이 시간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등장했던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분이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극 중에 한 장면이 인상 깊은 장면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속한 그 줄다리기 팀에는 육체적으로는 다소 약한 여성과 할아버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에서 치면 모두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편을 보니까 건장한 남성들로 구성된 팀이 있는 겁니다. 대결을 했는데 약하게 보이는 그 주인공의 팀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나 좋고 고맙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만약에 졌다라고 한다면, 패했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 사람이 작전을 잘 짜주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약한데, 약하게 보이는데, 부족하는데, 분명히 질 것 같은데, 그런데 상대 팀에게 승리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제가 속한 팀이 분명히 전력상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잘 배분하고 분배하고 협력하고 화이팅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안 해야 되는데 승리했던 기억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러한 기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아마 너무 좋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마치 팀 같은 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하는 그 팀처럼 운동 경기를 위해서 함께 멤버된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성원들을 향하여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처음 생겼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처음 모였으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겠습니까? 또 체계적이지 못한 허술한 조직 가운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마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뿔뿔이 각각의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편지입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교회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 전장 11장에서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직전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오늘 그 말씀을 연장하여 이어서 교회에 대한 주제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사람의 몸과 지체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설명할 때 예를 들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기도 하고 듣는 사람도 잘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물었던 여러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엄마, 아빠,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만큼 땅만큼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자녀는 이 말을 들으면 엄마가 아빠가 하늘만큼
땅만큼 나를 사랑하다니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겁니다. 엄마, 아빠, 사랑은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잠잘 때 포근한 그 이불과 같이 폭신폭신한 푸근한 느낌이야 라고 하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사랑의 맛은 어떤 맛이에요?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사탕, 달콤한 솜사탕 그 먹는 느낌, 그처럼 달콤한 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유 저분 대단한 분 같은데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하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예 저분 베드로처럼 훌륭한 분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열정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집사님 저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소개하면 저분은요 바울같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분은 뚝배기 그릇에 진국과 같은 그런 푸근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비유와 축복된 하나님의 소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교회는 몸이라는 것이죠. 몸뿐만 아니라 그 몸에 지체처럼 붙어 있는 것이 몸이다. 지체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붙어 있는데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데 그런데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한 몸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과 발, 눈과 귀처럼 모든 지체가 운명처럼 그 속에 붙어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지체들은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고 또는 덜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고 또는 본문이 그렇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지체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본문을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 그리스도도 라는 이 말씀을 연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말씀에도 결론처럼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와도 같은 너희가 교회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에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 그들과의 관계, 나 자신의 위치, 그들의 위치는 나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 다른 사람, 그들과의 관계, 나의 위치, 그들의 위치는 어떻게 어느 곳에서 누가 정한다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 속에, 나의 위치는 이곳에, 그들의 위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하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교회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지체가 한결같이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위치가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내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예외가 없이
그 몸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그곳에 관계를 두고 붙어 있다. 마치 운명과 같아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나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도를 받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삼일교회 출석하던 첫 번째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어떤 때를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오니까 등록카드를 줬고 예배를 참석하니까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해주고, 끝나고 나니까 새가족부에서 나를 인도해줘서 안내를 받아서 또 새가족부의 교육을 받고 바나바와 연결되기도 하고 구역에 편성되고 남녀 선교로 연결되어지고 주중에는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관심을 받았던,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연락을 받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저렇게 연결되어지고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교인이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그런 마음도 느낄 것입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로서 큰 공간 가운데 내가 자리 차지하는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혹은 방해받지 않는 것처럼 나 홀로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냥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 적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연결하고 말 걸어오고 관심을 두고 연락하는 것처럼 내 위치를 이곳에 지정해 두기도 하고 내 자유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조금 왔다 갔다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몸 하나를 이야기했다가 지체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라고 했다가 많았다고 했다가 많은 것이 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잡한 설명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큰 공간 가운데 한 자리, 그 위치에 자리해서 다른 사람 모르게 혹시 내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분리시킬 때는 분리해버리고 가고자 할 때는 가게 하고 떠나갈 때는 떠나가게 하고 그 사람이 원할 때는 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요즘 시대의 경향이 아닐까요? 혼자 밥 먹는 것, 혼밥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좋은 일이 모든 사람의 좋은 일, 한 사람이 영광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영광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도 있는 것이죠.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지요.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아프고 모든 사람이 힘들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다 끼쳐져서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눈앞에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고자 할 때는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이탈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탈하도록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왜 그 자리, 그 위치, 그 관계들을 그 사람들의 몫과 그 사람들의 책임에 두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마치 운명처럼 불변하는 진리처럼 그곳에 고정되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과 25절에 그 이유를 밝혀 가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멀리하고 제거되는 것이죠.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약한 지체.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겁니다. 요긴하다는 뜻, 우리 한국말의 뜻은 꼭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한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필요가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 바로 그것을 요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ispensable이라고 하는 없어도 되는 필요 없는 여기에다가 in을 붙여서 부정했습니다. 두 번 부정한 것이죠. indispensable. 부정을 부정한 겁니다. 곧 강한 긍정이 되어져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필수적인, 불가결한, 꼭 필요한 뜻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필요한데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요긴하고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와 위치 속에 지정해 두어서 혹은 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지체들 그곳에 두신 이유는 요긴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지체를,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필요할까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일까요? 그 지체가 약해 보이지만 그 지체를 통하여서 그 온몸에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 온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돕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 요긴한 존재, 있어야 될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지정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 몸에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지체를 그곳에, 나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지체를 그곳에 주님께서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답변을 통해서 또다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한 것 때문에라는 때문에입니다. 두 번째는 약하지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지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무려 세 쌍둥이 남자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집안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온 양가의 집안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막 이제 엄마 아빠가 됐던 이 두 부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갑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씩씩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면서 자라가는데 막내가 좀 이상합니다. 두 형은 씩씩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행동하는데 막내만 유독 항상 움츠려 있는 겁니다. 특히 걸어갈 때 표시가 납니다. 당당하게 씩씩하게 팔을 내저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종 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아빠가 주의를 줍니다. 엄마가 주의를 줍니다. 너 걸어갈 때는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되고 당당하게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걸어가야지. 종종 걸음 걷지 말고 보폭을 좀 크게 해보면서 걸어가 봐라. 가르쳐주고 다그쳐지기도 하고 조목조목 설명해 주지만 그 행동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틱장애를 앓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이 사실을 온 가족이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들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 막내를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나이는 같지만 두 형이 이 막내 동생을 살뜰하게 보살피면서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둘이 다투기보다는 화목하게 막내를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집안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 약하기 때문에입니다. 비록 한 지체가 약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지며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분쟁이 그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지탱하면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박차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발 중에서도 발가락 그 하나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으며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할 수 있고 앞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천대받는 그 발가락 때문에, 작은 새끼 발가락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으며 내 몸을 지탱하여 원하는 곳으로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 약하지만입니다. 약하지만, 그러나 그 약한 지체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강한 지체가 대체할 수 없는 그 약한 지체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외부 조건의 환경에 100% 좌우될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가실 때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어떻게 되셨을까요? 군사도 없고 병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도 없는, 멸시받고 천시받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어부와 세리, 그들이 함께 모여 제자들이 되어지고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게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역하시다가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약한 모습이 되어 죽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약한 모습으로 사역하시고 약한 모습으로 최종의 삶을 마무리하실 때 그 약한 것이 싫어서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을까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돌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한 그 지점, 그 위치에 보내신 그대로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시고 지키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위치에서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결코 이탈하지 않으시고 분리하지도 않으셨으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약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두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감당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하신 예수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을 때에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25절 말씀과 같이 전지전능하신 초월의 그 하나님, 죄 많은 인간,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우리 나 자신을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위치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몸을 지키고 나 홀로 존재하며 내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번듯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일교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곳에 지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위치의 사명들을 지금도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며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옆에 계시는 분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른 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위치에 주님이 두신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쟁이 없고 주님이 허락하신 화목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지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지정의 자리를 두셨습니다. 때로는 그 지체가 강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약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나는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여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게 되어질 때 indispensable, 주님께서 꼭 필요한 존재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마침내는 주님께서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고유한 그 자리, 그 힘을,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교회에 분쟁이 없게 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화목케 하고 서로를 돕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알고 감사하며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분쟁이 없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며 우리 교회가 서로 돕게 되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